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쪽수로는 79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러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탑을 가지고 와서 그 옥탑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의 롤모델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교회는 상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이의목 장로님 은퇴하실 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순서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잘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서울 상일교회 성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먼저 교회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 상일교회 8년 부목사를 사역하고 교회에서 귀히 여기셔서 수원에 저를 개척해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 개척해 주셨는데 상가 40평 분양을 받아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열심히 재미있게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자립을 하고 창립 5주년에 안수집사 권사 8명을 임직을 하고 그때도 우리 상일교회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 한 50여 명 또 어린아이들 한 60명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교회를 좀 옮겨야겠다. 몇 해 동안 기도하다가 지금 있는 교회로 약 10여 년 전에 옮겨갔지요. 상가교회에서 드디어 땅 있는 교회로 땅이 80평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지역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역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일단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주일날 차를 대면 주차 딱지를 계속 맞기도 하고 또 지역이 이제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동이 많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중에 저희 교회에 아주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던 집사님이 인터콥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열심히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던 그런 집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인터콥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 한반도 신학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6개월 다니시더니만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족들하고 전도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막 정신이 없죠. 작은 교회에서 한 8명이 무더기로 나갔으니 정신이 없었는데, 또 그러다가 한 5년 전쯤에 장로 피택 선거를 하다가 꼭 대할 뿐이 안 됐습니다. 정말 그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돼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뭐 이유를 대면서 그냥 그 가족들,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18명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 정말 뭐 폭탄 맞는 것 같고,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많이 무더기로 나가고, 또 예배도 잘 드릴 수 없고, 교인들은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코로나 때 참 힘들게 지나다가 이제 다시 모여서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상일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께서 새벽마다 우리 수원 상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 상일교회에 떳떳하게 가서 좀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교회가 힘들지만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어차피 상일교회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네, 어차피 상일교회가 낳은 자식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또 오후 예배가 있고 그래서 같이 못 왔습니다. 제 아들 하나가 있죠. 주원이라고. 우리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제 다음 달에 신대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지금 우리 경기노회에서 가장 크고 건강한 명선교회에서 준전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었지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또 아들이 제 뒤를 이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걸로 좀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저보다 더 사역 잘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 아마 결혼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날짜 정해지면 우리 서울 상일교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옛날에 뵀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똑같으세요. 여전하세요. 네, 저보고 뭐 옛날하고 똑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똑같으세요. 뭐 20년 세월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뭐 앉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우리 문명철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문인수 장로님 기도가 생각나네요. 똑같아, 기도도. 예, 예. 정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게 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마음이 아픈데
뭐 어떡합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뵐 텐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성공학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성공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을 학문적으로 처음으로 접근한 사람이 미국의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행동, 그들의 습관 이런 거를 잘 따라하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성공하기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지요. 그 성공학에서 말하는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롤 모델을 정하라. 롤 모델을 정하라. 사람이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롤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롤 모델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고 또 최고의 멘토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는 호날두라는 유명한 선수가 롤 모델이었고요. 또 김연아라고 피겨 선수지요. 그 사람은 미국의 미셸 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를 롤 모델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서 결국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영국의 처칠 수상을 롤 모델로 삼고 정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서 우리에게는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여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서울 상익교회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중직자들 또 일반 성도들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내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롤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한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 이 식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베푸는 그런 잔치자리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6월절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6월절을 앞두고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지요? 이 두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신학자들은 이 내용이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고쳐주셔서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나 나사로나 예수님께 고마워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이 나사로 집보다는 시몬의 집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옥합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자, 식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들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여인은 누구이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만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여인이라만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책망하였습니다. 4절에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들도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이겁니다.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이거예요. 믿음 생활하려면 마리아처럼 해라. 헌신하려면 마리아처럼 해라. 예수 믿으려면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믿음 생활의 롤 모델로 추천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모든 성도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으로 칭찬을 하셨을까요?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책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신앙생활의 롤 모델로 추천하고 있으니 이게 어인된 일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그 향기에 취해서 너무 오버하신 것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알면 얼마나 아시길래 마리아를 롤 모델로 추천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향기에 취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롤 모델로 추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내용을 보면 마리아의 평소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마르다 입장에서는 귀한 분을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요즘 같으면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막 준비해가지고 분주하게 부엌에 가서 막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집안 청소 다 하고 말이죠.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만 보더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동생 마리아는 차분하고 사색적인 사람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이 넘치고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마르다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마음을 음식에 담아서 물질에 담아서 잘 봉사하고 싶은 거 아주 좋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질로 대접한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마르다는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마리아는 받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사랑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는 사랑입니까? 받는 사랑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음식에 담아서 물질에 담아서 드리고 있는 이 마르다의 사랑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잘 듣고 있는 마리아의 사랑이 더 귀합니까?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르다는 주는 사랑이고 마리아는 받는 사랑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는 사랑이 더 귀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귀히 여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받는 사랑을 더 귀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마르다의 주는 사랑에 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불평을 했어요.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좋게 말하니까 이거지. 주님, 나 혼자 일하는데 내 동생 일 안 하네요. 좀 일 좀 하라고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언니가 말이죠.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그야말로 헌신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마다 남선교회 회원들, 여전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모이신 재직들이 상일교회 모든 살림을 1년 동안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주는 사랑은 정말 귀한 겁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봉사는 잘하는데 어느 순간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사람의 넘어지기 쉬운 걸림돌입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요. 1년 365일 잘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 잘하면 좋은데 가끔 그런 말이에요. 누구는 새벽기도 안 나와. 새벽기도 안 나와. 중직자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런 비난을 합니다.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누구는 11조도 안 내. 그게 집사야? 그게 권사야? 그러면서 욕을 해요. 나는 주방모사 열심히 하는데 아무 개나 안 나와. 주방모사 안 해. 이러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불평하고 비방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나의 헌신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남편들이 대부분 그 가사일을 많이 돕지요. 제가 알기로도 서울 상일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아마 집안에서 그 가사일을 많이 돕습니다. 조금 찔리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사실은 비교적 잘하는 편이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빨래, 청소는 제 전담이에요. 전담. 제 아내는요, 세탁기 돌릴 줄도 모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기의 세제가 가루에서 액체에서 지금 고체로 바뀌잖아요. 근데 세탁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넣지도 못해요. 제가 청소, 세탁은 제 전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는 한 반반쯤 합니다. 반반쯤. 가끔 제 아들 좀 하고. 근데 전에 제가 설거지를 해주면서 좀 잔소리를 좀 했어요. 설거지거리가 나오면 기름 묻은 그릇하고 기름 안 묻은 그릇하고 좀 따로 좀 놔둬라. 왜냐하면 기름 안 묻은 그릇은 그냥 물로만 해도 되거든요. 세제 안 묻혀도. 세제는 기름 묻은 그릇만 사용하면 여러모로 좋지요. 그러니까 이거 좀 분리해서 좀 놔라. 그리고 여기 싱크대에 넣었을 때 왜 음식 쓰레기를 같이 넣냐. 이거 좀 따로따로 하지. 이러면서 제가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이 설거지 해주는 건 고마운데 잔소리해서 고마운 거 싹 달아놨다는 거예요. 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거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해주면 좋을 텐데. 요즘은 제가 전혀 잔소리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열심히 한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하면서 불평을 해요. 잘하면서 남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면서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음식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마르다도 칭찬하셨을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르다의 행한 일도 이 말하실 것이고 어디서든지 그의 봉사가 기억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칭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요, 몸으로 하건 시간을 들이건 물질을 들이건 거기서 끝이어야 됩니다. 끝나야 돼요. 그 자체로 내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리고 나의 축복의 통로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더라,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뭐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집니다. 내 수고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마리아는요, 마르다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받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거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내 안에 영성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져진 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행위는, 이거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과 사랑으로 잘 준비가 된 마리아의 진정성 있는 헌신이고, 나아가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믿음 생활의 모델로 추천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가 어떤 향인 줄 아십니까? 이게 나드 향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인도에서 수입한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옥합 하나에 값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을 측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그만큼 비싸고 값진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결혼 지참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마치 물 붓듯이 예수님께 쏟는 마리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리아의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굳이 옥합을 깨트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뚜껑만 열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발라드려도 그것도 훌륭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향유를 뿌리고 발라드렸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낭비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아니, 사랑은 낭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돈을 썼는데 쓰고 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썼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더 쓰고 싶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합니다. 사랑은 생각도 낭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낭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었던 오빠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신 주님, 그 주님께 대한 그 마리아의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옥합을 깨트리고 다 쏟아부을 정도의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그게 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흘러내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그 자세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거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구약시대 예배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희생.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거는 온전한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마리아에게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요, 마리아에게서 지혜로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분주하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도 상현교회 있을 때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신방이 부교육자들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사역이니까, 또 담임 목사 돼서도 신방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어떤 집에 가면요, 이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요. 신방 대원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주인이 신방 대원을 맞이하면서 그제서야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거실에 있는 거 다 치우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그럽니다. 다들 앉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가스불을 켜요. 또 가스불 켜고, 또 넘친다고 또 가서 끄고, 또 어떨 때는 핸드폰 또 찍 올리고 말이죠. 그러면요, 목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요. 목사가 신방 갈 때 뭘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신방대원을 잘 준비를 해서 목사님이 마음껏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방대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아주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예배드릴 세팅이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핸드폰도 끄고요. 전화기 코드도 빼고요. 그 마음 뭐냐면 목사님 준비하신 것 마음껏 선포하고 축복하고 가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예배 드릴 분위기가 있으면 목사가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르다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앞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이 많고 분주한 중에도 마리아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빠서 뭐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바쁘니까. 그런데 그동안 바쁘다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바쁘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만 깎아먹고,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자들과 성도들께 예수님께서 믿음의 롤 모델로 마리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마리아처럼 해라. 헌신하려면 마리아처럼 해라. 예배자가 되려면 마리아처럼 예배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너무 놀라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싶으신가요? 상일교회 재직으로서 주님께 칭찬 듣는 재직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마리아는요, 받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 영성이 점점 커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온전한 헌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를 헌신의 롤 모델로 삼으셔서 정말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일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추천해 주신 마리아처럼 모든 재직들이 충만한 믿음과 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신 만큼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재직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모든 재직들이 하나가 되어
이 지역과 한국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1장 하시겠습니다.